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책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되죠.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선고를 딱 받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제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하겠지.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위기의 순간에 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 그 평상시에 내 모습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승패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결국 그것이 내
어떤 상황과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 쌓여진 말씀이, 쌓여진 기도가, 쌓여진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밑에 가장 마지막 제줄이에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쌓아둔 신앙의 기초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인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정말 선하게 행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주신 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고난의 터널을 탁 빠져나오니까 그제서야 그 일상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이것이 감사와 은혜구나.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떠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습관이 위기의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겁니다.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을 묵묵히 신뢰해 보십시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허무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눈이 가려져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훗날 이 고통이 도리어 참된 평안을 주려는 은혜였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